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는 아니하겠죠. 어느 부분은 넉넉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기도 하는 거죠. 0점에서 100점을 두고 봤을 때 나는 50점을 기준으로 더 위쪽인가 아니면 더 아래쪽인가? 더 위라고 한다면 넉넉함이 좀 많을 것이고 그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부족함을 좀 많이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51점 이상인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50점 이하인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믿음으로 손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다면 어디에 손을 더 많이 들까요? 나는 넉넉하다고 생각할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예. 우리나라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넉넉함을 느끼는가? 언제 넉넉함을 느끼는가?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물질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들, 의식주를 위해서 쓰고 자녀 양육 교육을 위해서 쓰고 내 건강을 위해서 쓰는데도 돈이 남았을 경우 이거 가지고 저축도 하고 또 다른 계획도 잡아보는 것. 잉여의 돈이 있을 때 우리 머릿에 상상력이 발동.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것이 행복감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바로 넉넉하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다 그러죠. 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늘 분주한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잠을 많이 자는 시간도 아깝고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쉴 수도 없고 제대로 여유 있게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시간의 넉넉함은 무엇인가? 내가 일도 하고 내 필요한 거 다 하고서도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차 한 번 마실 수 있을 때, 또는 밖에 외출 한 번 하고 산책할 수 있는 나의 여지의 공백이 생길 때 마음에 넉넉함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적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품기 시작할 때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죠. 넉넉하지 못할 때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왜?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때 넉넉함을 느낀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잘한다라고 할 때에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왠지 내 마음이 넉넉해진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마음에 넉넉함이 있죠. 늘 쪼들릴 때 나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볼 시간도 없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나도 부족한데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내 돈을 일부를 쪼개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챙겨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을 쓸 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죠. 물질적인 넉넉함, 시간의 넉넉함, 정신적 정서적 넉넉함, 관계적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넉넉하십니까? 행복을 느끼십니까? 반대로 언제 부족함을 느끼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타인과 내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나보다 더 안 되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나보다 더 멋져 보이는 사람, 더 건강 있어 보이는 사람,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 늘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지? 이라고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 때, 특히 자신감을 잃을 때,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왠지 일이 무섭고 자신감도 상실되어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낀다.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무방비 상태라고 느낄 때 역시 부족함을 느끼고 겁을 먹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면 되는데 기대의 목표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대치가 상당히 높는 거죠. 이 기대에 도달해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거의 없죠. 내 자신뿐 아니라 외부 환경 탓을 할 때 부족함을 느낀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국가 때문에, 정부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바로 힘들 때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새 일이 터져도 발생해도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나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이 싹 생기면 분명히 긍정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겁부터 먹는 거죠. 걱정부터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이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할 때, 지식, 지혜가 부족할 때, 재정적 여유가 없을 때, 외모 및 신체적으로 아플 때에, 시간이 부족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에, 사회적 관계가 느슨해질 때에, 내 자신감 및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 목표의식 및 방향성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도 역시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나는 여유롭다, 넉넉하다 생각했는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모자란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풍족하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절대적인 기준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활비를 가지고서 살아야 될 텐데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있게 되면 바로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재정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바울인 것이죠. 절대적 기준 가지고 봤을 때 그는 넉넉한가? 그는 부족한가? 재정이 부족합니다. 시간, 미래가 부족합니다. 자유가 부족합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는 제한된 인생인 것이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풍족하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겠는가? 첫 번째,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배웠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할 때 부유한 대로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픔을 거쳐보고 풍요로움을 거쳐봐서 어떤 곳에 처하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자족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나는 넉넉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내게 무엇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무엇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족할 수 있었고 풍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그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15절에 바울은 누군가를 호칭합니다. 누구를 호칭합니까? 누구 사람들아?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외치고, 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너희 때문에 풍족하다. 너희 때문에 풍족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풍족함을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이 빌립보서 처음과 마지막,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살폈던 것, 마지막에 살폈던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샌드위치 구조인 것이죠. 1장 5절에 1장 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나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했다. 나의 복음에 너희가 참여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은혜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참여하다, 함께하다, 붙들어주다, 위로가 되다 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사역에 동참하고 내 고난에 동참하고 내 은혜에 동참했는데 이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코이노니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나와 함께 해줬는데 나를 홀로 내버리지 않고 붙들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에서도 4장 14절,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고난받고 감옥에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바울의 처지가 정말 빈곤 그 자체였는데, 가난 그 자체였는데, 이 바울이 가졌던 그 고통과 어려움, 바로 아픔, 이곳에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참여를 해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를 했는가? 16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무엇을 보냈습니까?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에 얼마간 거주했는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추정은 아마 3개월 이내일 것이다. 빌립보에 머물다가 머물지 못했습니다.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가는데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보내줬습니다. 마게도냐에 떠나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고린도 지역 저 밑에, 이 아테네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궁핍했습니다. 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텐트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통해서 일부의 수입을 벌었지만 그래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마게도냐에서 보내온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감당을 했는데 이건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를 떠나오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씩이나 바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왔고, 저 멀리 고린도에 있을 때도 헌금을 보내왔고,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3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로마 감옥에 호송되어서 그곳에 갇혀 있는데, 이때도 멀리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물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서 바울이 내가 풍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돈만 버리고 끝냈는가? 아니었죠. 돈을 그때는 송금할 수 없으니까 사람 편에 보냈습니다. 이 돈을 누구 손에 들고 왔습니까? 빌립보 교인의 대표가 된 누가 왔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왔죠. 에바브로 디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 감독이 됩니다. 교회 대표입니다. 대표가 바로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저 멀리 로마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죽고 나서 바로 갔는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계속 몸이 아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인데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출입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사와야 하는데 사올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편지도 쓰고 각 교회에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 옆에 저록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돈만 파송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도 파송했습니까? 사람도 에바브로 디도까지 파송해서 누구를 돕게 하십니까? 바로 이 바울을 돕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적었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사람들 때문에 풍족함, 만족함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대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 번째 날 마지막 창조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첫 창조 작품입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살 것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셨죠. 왜 좋지 못하는가? 아담 혼자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 누구를 선물로 보내십니까? 하와를 보내시사 줄에 서셔서 이들을 부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고백하신 것이죠. 심히 좋았더라. 누가 있으므로? 하와가 있으므로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시죠. 분명 부족함이 없는 인생, 죽음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이었지만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길 원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 쉽지 않은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을 기억하고서 저 멀리에서 바울을 꼭 붙잡아 줬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빌립보 교회의 대표되는 사람까지 내게 와서 함께 섬기면서 죄를 감당해 주고 있구나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은혜가 가득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옆에 사람이 왼수입니까 천사입니까? 한번 보시면 왼수입니까 천사입니까? 때로는 왼수가 될 때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뭉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해외에 가게 되면 이민 사회가 있는데 이민 사회가 상당히 힘듭니다. 서로 뭉치지 못하고 서로 원수되고 갈등 있고 보지 않고 떠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은 그런데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누구냐?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은 밖에 나가면 똘똘 뭉쳐서 새로 오면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사업하다가 좀 힘들면 또 다시 지원해주고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들끼리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화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한국 사람이 서로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왼수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의 심성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두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천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여 감사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왜 불편해하고 왜 속상해하고 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왜 긍정을 보다는 왜 부정적인 보면서 왜 이 서로가 힘들어하는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함께 거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고서 그 장점을 보고서 있는다면 감사가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가 참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풍족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할 때, 마음으로 품을 때, 끌어안아줄 때 하나님의 풍족함이 그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멀리 있지만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든든히 세워줬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위기가 1차 투옥, 2차 투옥이었던 것입니다. 2차 투옥 끝에는 순교했습니다. 1차 투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인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그를 꽉 붙잡아 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셨고 교인을 허락하셨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멀리하기보다는 끌어안아주고 붙들어주고 용기 주면서 위로하면서 살펴주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면서 한 가지 색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고 내가 풍부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분명 빌립보 교회는 누구를 도왔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향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에베소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 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 되게 하라. 우리 몸을 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 제사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귀한 삶이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 받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가 되셨습니다. 나를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풍족하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나를 풍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 바로
또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해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풍족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넉넉하면 풍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잉여되는 부분을 다 나누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고 작정하고 나갑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하는 자도 있지만 딱 이 100이 차면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100을 채워주면 그 다음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럽니다. 100이 딱 찼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죠? 200 채워주세요. 200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300 채워주세요.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이 채우다 지쳐가지고 그래 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신 분이신데 언제 누군가를 붙들어주라 말씀하시는가? 현재 지금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부족합니다. 물질적 부족하고 시간 부족하고 건강 부족하고 여유 없습니다. 제가 여유 좀 생기면 시간 좀 나면 그때 봉사하고 섬기고 제가 선교 감당하고 후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지금 해봐. 지금 해봐. 넉넉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것을 쪼개고 나누고 살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가문 가운데 가난 가운데 누구에게인가로 보내셨습니다. 그 대상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가정이었습니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끼를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밥을 해 먹으려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그거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당신 아시잖아요. 이거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을 건데 이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왜 당신을 주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라. 이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 넉넉하지도 않고 두 끼도 아니고 마지막 한 끼인데 마지막 한 끼 주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줬던 것이죠. 바로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 여인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그 하나 붙들고 본인의 입으로 넣었다면 그것은 마지막이었을 터인데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현재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통을 책임지시고 그 병의 기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인 것이죠. 믿음의 분량. 이거 드리고 나면 이거 베풀고 나면 이거 쓰고 나면 나도 없고 나도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현재를 나누며 드리고 바칠 때에 하나님은 비어진 우리 손에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19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가 채우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고 어떻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무엇을 채우십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 바울을 책임지고 선교를 동력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자를 홀로 두지 않고 붙들어줬을 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시고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풍족하게 채워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계산해서 현재 내 형편 때문에 붙들고 내놓지 않고 가질 때 이것은 그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실제 그것도 계속해서 궁핍하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더라도 계속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국률함이 있는 곳에 나의 선을 통해서, 내 재정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붙들어주고 치워주고 만족하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에 믿음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찾을 때에 주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하고 계신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먼저 주라. 먼저 주라. 주님 저 형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거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현장 가운데 주의 눈길이 있는 곳에 주라. 그러면 너의 손은 내가 책임지지마.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 바닥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닥을 볼 때에 그곳에 기력이 싹틉니다. 바닥이 볼 때 기력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직접 풍요케 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마음의 애처로움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붙잡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찾고 함께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더 당부하십니다. 너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한 가운데 있는 자들 잊지 않느냐. 그들을 외면치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가 채워주고 붙들어줄 때 너희 모든 쓸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도록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요청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